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 시간에는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용서는 잘못 행하는 것을 용납해 주거나 면제하는 것, 또는 빚을 없애주는 것, 분노함을 포기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용서를 받는 것과 용서를 실천하는 것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는 평안과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용서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해도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방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을 수 있고 뉘우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분노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므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려는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복수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에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나 늘 복수만을 생각한다면 분노 때문에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상처 때문이든 복수하고 싶은 생각 때문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똑같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므로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으면 주변의 모든 것을 좀먹고 마침내는 몰락하고 맙니다. 복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세한 것까지 기억하며 쉽게 자기 연민과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당한 일을 일일이 기억하고 자기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언제라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침착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숨겨둔 감정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으로 늘 자신의 원한을 변호합니다. 자신이 자주 심하게 피해를 당했으며 따라서 용서가 아닌 원한을 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원한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뚜렷한 상처는 없지만 수천의 작은 원한이 쌓여 마음을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을 잊어버리거나 묵과해주는 것이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꼭 대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대면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원한은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파괴적인 힘이 있어 몸과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몸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한다고 느끼면서도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결심할 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동기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없다면 자신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불완전하며 용서받아야 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에게도 미움의 씨앗인 오만한 생각, 다른 사람을 귀찮은 존재로 느끼는 감정, 냉정함, 분노, 질투, 무관심 등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분노와 원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도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이 의롭다는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의 증오의 고리가 끊기고 용서하는 능력이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이 상대를 비난하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죄인을 지목하려고 해도 지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을 탓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종종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자신이 받는 고통의 원인을 꼭 집어낼 수 없음에 좌절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실에 반발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환경으로 바꾸기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을 때에는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자신이 처한 공경이 자신에게 중요한 기회, 좀 더 유연한 인생관을 가질 기회, 자신을 여유 있게 돌아볼 기회,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수용하지 않으면 자기 운명에 반항하면서 부당하게 인내를 요구하는 듯한 모든 십자가를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는 경우 자신의 역경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난을 헤아려 볼 줄 알고 역경을 견뎌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 자식 간 불화의 원인은 흑백으로 잘잘못을 가릴 만큼 명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부모의 형편과 처지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부모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신분이든 자신을 어떻게 대했든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우리는 각자 용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용서나 기타 외부의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은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느 선생님이 트럭에 땔감을 싣고 후진하는데 밖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오다가 그만 아빠가 몰던 트럭이 치여 죽었습니다. 그 후 이 선생님은 자신과 가족이 겪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쏟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곱씹고 죄의식만 키우는 상태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고 온전함과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지워버리고 싶은 자신의 일부와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용서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할 뜻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용서할 뜻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가 획득하지도 않았고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조차 기적같이 작용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는 다른 모든 선물과 마찬가지로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당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면 처음에는 당황하게 되고 그 후에는 힘으로 대응해야 할지 사랑으로 대응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대응하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명령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예수님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실천적 현실주의자이시다. 어둠이 어둠을 쫓아낼 수 없고 오로지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듯이 미움은 미움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폭력은 폭력을 낳으며 냉혹함은 냉혹함을 낳아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떨어뜨린다. 원수를 친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아서는 원수를 없애지 못한다. 적개심을 없애야만 원수를 없앨 수 있다. 미움의 본성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다. 사랑의 본성은 새롭게 변화시키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사랑에는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자기를 보호하기에 급급한 사회에서는 용서가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일이 흔해서 용서의 잠재적 치유 능력을 대체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정반대인 원한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오하는 사람은 증오에 매몰돼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오가 자신을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사랑과 용서가 지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이것을 비현실적이고 실천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잣대로 재지 말고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자신에게 맞추려고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성취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약하고 나약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용서하는 사람이나 용서받는 사람 모두에게 능력을 부여합니다. 용서는 견디기 힘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고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용서는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바람직한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에버하르트 아놀드는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고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속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 분노, 적개심을 품고 있는 한 우리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 삶을 파괴합니다. 특히 잔인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한 사람은 이러한 소모적인 감정을 버리는 것이 상처의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아가 이런 감정을 버린다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은 사람은 사과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용서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는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저 팔짱을 낀 채 아무 생각 없이 집으로 가서 계속되는 불의한 일에 눈 감아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노여움, 미움, 원한을 없애야 자신이 원하는 바 인간성을 회복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때 자신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고문하거나 살해한 사람은 비슷한 죄를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용서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잔인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악마적 요소를 제거하기 전에는 참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 자녀가 죽었다면 용서의 길은 멀고 괴로운 것입니다. 먼저 자녀를 죽인 가해자를 용서해야 하고 부주의했던 자녀를 용서해야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도록 방치한 하나님을 용서해야 하고 부주의했던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 부주의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부주의한 잘못을 돌아보는 것이 두려워 잘못을 가해자, 하나님, 자녀에게 덮어씌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분노의 종결은 용서에서 비롯되고 분노를 없애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용서의 능력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에 이르는 길이 험하고 가파를지라도 거기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복수로 반응하면 우리의 삶은 분노로 소진되고 설령 복수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공허만 남게 됩니다. 분노는 품으면 품을수록 강해지는 충동이며 상습적인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분노에서 헤어나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용서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분노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씨앗에 물주는 일은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모든 방해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을 치료합니다. 용서로 들어가는 열쇠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치료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용서는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 원한과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을 때 질병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성을 거스를 만큼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무능력하게 여기고 정죄하게 되면 또 다른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안 될 때에는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 쉬운 일이다.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곳은 천국과 사랑이 없어서 상처받을 위험이 없는 지옥뿐이다. 우리들 대부분은 살인범을 용서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몇 번은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동료를 용서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됩니다. 남편, 아내, 자녀, 친구, 동료를 용서하는 것은 살인범을 용서하는 것보다 쉬울지 모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노여움이 꽃을 피우고 마침내 치명적인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의 작은 원한들은 너무 작아서 처음에는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한들은 우리가 돌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게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원한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것이 자라기 전에 즉시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사소한 모욕을 이겨내는 길은
용서함으로써 그 모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용서하는 것이 힘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지 못할 낯선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에서 친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의 장점도 알지만 우리의 약점, 단점, 버릇도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공격할 때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는 자기 상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고 생각하지만 쇠창살에 갇힌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열쇠가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용서받지 못한 상대방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인생을 잘 살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않은 자신의 인생 역시 해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 누군가를 원망했다면 이것은 죄입니다. 나에게 나쁜 짓을 한 가해자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원망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내 영혼도 사단의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배신이 만연한 세상에서 배신당하더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하는 것이 늘 사람을 믿지 못하고 노여움을 품은 채 사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항상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던 사람들이 흠잡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무엇을 자신이 잘못했는지 알 수 없기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과 싸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겸손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려고 애를 썼는데 흠을 잡을 때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싶은 욕망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자신에게 비난거리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용서의 물결이 강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전에는 상처받은 자존심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므로 자존심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이 자신을 오해하거나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하겠다는 결심은 항상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결코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힘의 근원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자신도 용서받은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용서가 열매를 맺으려면 용서라는 씨앗이 자랄 수 있을 만큼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겸손해지고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용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익한 제스처가 되고 맙니다. 겸손함과 마음을 낮추는 것은 쉽게 지닐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겸손함과 마음을 낮추는 것은 고된 노력과 실천, 인내, 고통을 겪은 뒤에야 옵니다. 하지만 이 두 덕목이 없으면 삶은 보잘것 없어집니다. 실망과 좌절, 걱정과 두려움, 슬픔과 비통함, 분노와 용서하는 고통, 혼돈과 의심, 비난과 거절 등 고통을 기꺼이 수용하지 않으면 치료될 수도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날마다의 용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은 지옥이 될 것이지만 심각한 문제라 해도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겸손함과 자기를 낮추는 것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자기의 약점과 실패를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가 결혼 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용서가 없으면 어떤 인간관계도 유지될 수 없으며 그 중에서도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말고 서로 비난하지 말고 판단하지도 심판하지도 흠을 잡지도 말고 상대를 자기 자신처럼 용납해야 합니다.
날마다 마음 밑바닥으로부터 서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자고 같은 집에서 살지만 서로 분노의 벽을 쌓아 마음으로는 수십 리나 떨어져 삽니다. 그 벽에 들어간 벽돌은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잊고 지나간 일, 오해, 기다리는 가족보다 업무상의 만남을 중시하는 태도 등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결혼 생활이 많습니다. 많은 부부가 건강한 관계란 의견 충돌이 없는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가 실현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실제 감정을 감추거나 환멸을 느껴 성격 차이라는 이유로 갈라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은 우리가 실수를 하고 알게 모르게 서로 상처를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불완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화나게 만드는 것들을 끊임없이 용서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위협하는 남편, 잔소리하는 아내, 이기적인 자녀, 잘 속이는 자녀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혼이 만연한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이혼하는 사람을 비난하기 쉽지만 아무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이혼하는 부부도 용서를 통해 결혼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한 모든 결정에는 마음속 투쟁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분노를 지니고 사는 것에 비하면 차라리 용서하는 것이 낫습니다. 치료와 온전함으로 가는 길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속도가 있고 같은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서 용서하는 힘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주위 사람을 도움으로써 용서하는 힘을 찾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노여움과 미움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마비되어 자기 죄를 사회의 병폐 때문에 일어난 불가피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신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자신을 위해 울기보다는 남을 위해 울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의 능력은 자기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직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참회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폭력성을 얕보거나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죄악성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을 희망 없는 인간으로 비난하거나 변화의 여지가 없는 인간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아무리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그때마다 용서받기 원하며 자신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고 여겨야 합니다. 용서는 과거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모든 방해를 극복하게 도와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용서의 길을 막으며 용서가 우리 사이를 잘 흐를 수 없게 만듭니다. 간단히 말해서 용서로 들어가는 열쇠는 우리 손 안에 있으며 이것을 사용할지 안 할지 우리는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누군가를 원망했던 죄와 허물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용서를 통해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